할렐루야. 어제 지난주 수요일 날 광고를 해서 어제 우리 교인들이 21명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참 영화를 보는 내내 많은 감동과 아쉬움이 있었고, 또 그 영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특별한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또 이 전쟁, 건국의, 이 나라의 건국이라는 것이 참 결코 쉽지 않은데, 대한민국의 건국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왕정 정치에서 민주 정치로 바뀌어지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독재에서 민주는 뭐 쉬울 수 있어도 왕정이라는 왕이 통치를 해오던 조선시대에서 이게 그 민주 정치로 바뀌어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이거는 아마 전 세계 아직까지 인류 역사상 이승만 대통령만 가능했던 거예요. 어느 곳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를 하면서 완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토지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는 토지개혁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국민들에게, 모든 여자들에게까지도 투표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무를 심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게 왕정 정치에서 민주 정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특별한 그런 계기가 된 것이고, 만약에 링컨 대통령을 우리가 예를 들면은, 링컨 대통령이 되자마자 노예를 해방시켰잖아요. 노예를 해방시켰음에도 그 노예들은 해방이 되었지만은 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서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노예들이 해방이 되어서 투표권을 가진 것은 100년이 지난 후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해방되고도 100년이라는 세월 후에 투표권을 가지니까 이제는 힘을 쓰는 그런 과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전반적인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왕정 정치로 있다가 민주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이 왕정 정치에서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재산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 이거는 영화에서는 그렇게 뭐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했는데요. 그 국회를 준비하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되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재산을 좀 내놔라. 그럴 때 국회의원 200명이 한 사람도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원들 자기들이 전부 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내어놓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강행군을 한 것이, 날짜를 정해놓고 만약에 이때까지 재산을 이만큼,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이만큼을 내어놓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국의 대통령 담화문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제 그 시간이 되어 가면서 한 사람, 두 사람 할 것 없이 결국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안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다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국회는 그거를 가지고 독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받아진 그 토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그동안에 토지가 하나도 없었던 종들, 노비들,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때 표현으로 상놈들 할 것 전체 다에게 이거를 다 나눠준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 우리 사람들이 평생에 가장 갖고 싶었던 것이 내 토지예요. 그거를 전부 다 나눠주고,
거기다가 추가로 바로 거기에다가 준 것이 투표권입니다. 그러니 그 투표권을 가지고 내 토지가 있으니까 내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금사라기 같은 거기에 얼마나 가꾸고 닦고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또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치인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참 어제 다 보고 나왔을 때 참 제가 어제는 느낀 것이, 이제까지 극장회를 저는 많이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몇 번 극장을 가보는데 다 맞춰서 자막이 나오는데 안 일어나서는 건 어제 처음 봤어요. 끝났는데 아무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늘 다른 사람 나가고 뒤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제는 내가 제일 빨리 나왔다. 아무도 맞췄는데 안 일어났어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는지 몰라요. 그저 이렇게 하던 이렇게 훌쩍훌쩍 하길래 나는 우리 교인들이 우나 싶어가 보니까 그건 아니고 저쪽 다른 남자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삼키고 계셨어요. 나왔을 때 화장실 다녀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있으니까 거기에 남자분들이 바바리 코트를 입은 참 점잖은 어르신이 우리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단체로 오셨습니까? 예, 전 양북교회에서 저희들 오늘 단체로 왔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 영화를 보니까 눈물이 안 납니까? 이래 하면서 그 사람이 막 그 자리에서 낯선 우리한테 그냥 눈물을 흘리고 말을 못하는 그런 시간들, 이게 그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제야 뭐가 된 것처럼, 인제야 나라가 바로 세워가는 것처럼, 어찌 이런 일이 인제 나오는지, 지금까지 역사가 왜곡이 되어도 너무 많이 왜곡되고 잘못되어도 너무 많이 잘못되고, 지금 우리나라도 김대중 기념관은요 우리나라에 20군데가 넘어요. 도서관, 체육관, 우리나라에 20군데가, 서울에도 가니까 영거포 부터가 5개나 있더라고. 우리가 나라는 바로 알아야 되고, 뭔가를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뒤바뀌어도요 참과 거짓은 참이 이기게 돼 있고,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많은 일들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게, 이게 우리에게, 이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바로바로, 역사는요 서는 놈에 따라서 바뀌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대로 서놔야 되고 잘 된 것은 잘 되는 대로 서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만큼 지금까지 여수 반란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이나 이게 그만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말하는 분들은 전부 그거를 거꾸로 말하는지. 저는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남쪽에 이제 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 중에 소련에서 김일성이를 북쪽의 대통령, 남쪽의 대통령은 김구를 시키겠다. 그래서 김구를 북한에 올라와 봐라. 그래가 김구가 북한에 올라간 거예요. 가가지고 김구한테, 우리 김구 선생한테 보여준 것이 북한의 실정을 다 보여준 겁니다. 그때 우리 남한보다 북한이 30배나 더 잘 살았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는 북한에 다녀왔기 때문에, 북한에 가면은 1960년, 70년대에 105층짜리 호텔이 있다니까요. 피라미드 호텔이요. 우리나라에 60년, 70년대는요 5층짜리 아파트도 하나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그때 당시에 105층짜리 호텔을 세웠다는 거예요. 김고성이가 가서 그거를 보니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분명히 거기에서는 자기 합의를 하고 내려왔고 남한에 와서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북한이 조금 이따 쳐내려오면은 남한은 끝난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은 두 사람이 우리나라의 민족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북한으로 가가 붙어보고 하나는 남한에 앉아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 난국을,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일으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제가 안타깝다는 말은 이 두 사람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보통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무슨 이게 상황에서 임시정부를 만들고 시작할 때 기도하고 사람을 보낼 때 기도하고 또 저녁에 마치면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로 하고 기도로 시작했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 앞에 어떻게 판이하게 달라지는지, 이승만 대통령은 오직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소련을 믿었기 때문에 끝이 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준, 정말 이 천년 역사에 이런 사람 하나 나올 똥말똥할 만한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기념관, 박물관, 또 그 사람을 기릴 수 있는 건물, 이거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저쪽에 하와이에 자기 고향의 저택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것도 전부 창고로 만들어 놓고, 그 영화를 보면 그래요. 문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영화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상황을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북한에 갈 때가 1990년도에 북한에 갔더니 북한에 현수막이 붙었는데 이승만 괴뢰도당 정부를 소멸시켜야 된다. 그렇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 지금 문정부에서 이승만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하와이 사람들이 너무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한 일이 커서 이승만의 날을 제정하려고 의회가 그거를 전부 다 통과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까지도 이 잘못된 좌파들이 가가 반대를 하고, 그래서 그것도 세우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그 조그만 그 어떤 그 100만 불짜리 사진이 얼마나 많은, 그거가 박물관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집에다가 처박혀가 앞에 집만 있고 저 뒤에 순간 어디가가 버려진 것보다도 더 어렵게, 제가 봤을 때는 개 돼지들도 살기가 좋지 않을 만큼 그런 어려운데 그거를 다 처박아 놨어요. 이러니 지금 우리 젊은 애들에게,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뭐를 가르칠 거냐 이거지. 우리가 이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뭐를 가르칠 거냐, 이 참 심각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이런 과정 속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뭐 그 이상의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보게 하는 게 선교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시청 소감을 써라. 하여튼 1등 했다 하면, 내가 지금 장학금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한 100만 원 좀 줘보려고. 그래 써라. 그랬더니 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게 좀 약한 것 같아.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몇 명 안 돼. 그래서 아예 극동방송 10에서 방송국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에다가 이 영화 본 사람 후기 모집을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제 당회만 했으면 오늘 광고 나갔어요. 당회를 안 해가지고 지금 광고를 안 나갔지. 그래서 뭐 큰 거 안 해요. 1등 100만 원 준다 하고 뭐 사람들 막 그냥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보고 한 사람이라도 의식이 바뀌어진다면은 이것보다 더 큰 선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고민을 이제 밤새도록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보니까 영화가 수요일까지만 해요. 그래 벌써 하면 그 목금은 없어. 근데 이제 지금 사람들의 여론 따라가 이제 그거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 할지는 이제 내일 모레 돼 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럴 때 건수가 왔구나. 사순절인데다가 포항시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도대체 얼마나 계실런지 그 목사님들 모시고 영화 한번 보고 우리 식사 대접 한번 해야 되겠다. 요 아멘 한 사람들은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한번 하는 거예요. 이거 건수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요때 한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광고를 오늘 오후에 예배가 있으니까 이제 오늘 그래서 광고를 드려서 한 분이라도 더 가서 이런 영화를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우리는 지난주에 끝났던 아시안컵 축구대회, 우리나라가 우승 후보로 최고 강력한 우승 후보로 1등 한다고 전 국민들이 8강부터 4강까지 올라올 때 밤이 새도록 보고 4강전 할 때 저도 밤에 그거 붙잡혀가 그거를 1시 반까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1대0으로 지길래 그래도 우리 실력이 있으니까 그 요르단하고 자체는 우리가 진 일이 없어요. 그 나라하고부터 지금 이거 이제 축구를 하는데 후반전에 가면 역전을 하는 대한민국의 축구다. 끝까지 봤는데 한 볼 더 먹어버렸어. 그래 막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났는지 몰라. 왜 화가 났느냐? 슈팅을 한 번도 못 때릴 거예요. 골 안으로 축구 공을 한 번도 못 차였다니까. 유효 슈팅이라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한 번도 못하는. 도대체 한국 축구가 왜 이럴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경규가 화가 나가 고함 치는 거를 그걸 유튜브에 나와 뺐더라고. 축구협회 회장 갈아치워, 감독 갈아치워. 그거 막 완전 이거 막 통닭 장사들 통닭도 엄청 팔았을 텐데 맥주하고. 그런데 그 밤이 새도록 1시 반 2시까지 텔레비를 보고 전 국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뀌었어요. 근데 결과가 2대0으로 졌습니다. 이제 그 이틀 3일 4일 흐르면서 왜 그래 졌는지가 나와요.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의 선수, 그 나라에서 세계 유럽 축구의 주장으로 있는 손흥민 선수가 있고, 요새는 손흥민보다 쪼매한 9살이나 적은 이강인이라는 선수, 야가 요새 너무 축구를 잘해. 그런데 이 두 놈이 시합하기 전날 싸움이 붙었어요. 9살이나 적은 놈이 9살 형제한테 주먹으로 치고 싸워가지고 축구하는 날 손흥민이가 오른쪽 손가락 2개가 이게 기부술을 하고 나왔다니까요. 축구하기 전날 밤에 둘이가 술을 먹고 싸웠는지 뭘 어디부터 싸웠는지 이래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최고로 축구 잘하는 두 놈이 붙어 싸워놓이 서로 안 주고 오히려 서로 그렇겠죠. 저건 놈은 젖불어라. 저거 감정이에요.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착각한 겁니다. 서로 손흥민 그러니까 이강이 지는 지대로 잘 올라갔는데 저거끼리의 인기 전쟁이야. 그러니 화가 난다고 9살이나 적은 놈이 그 형제한테 주먹으로 치고 달라더니 이 꼴이 벌어졌으니. 그리 그 두 놈이 한 팀에 들어가가 공을 서로 주겠어요.
그래서 2대0으로 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관리를 못한 감독도 그 다음에 이 어떤 과정이든 이 9살 적은 놈이 형을 쳤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조치가 모든 이강인이가 요새 그 선전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광고 다 끝나버렸어요. 전부 폐쇄시켰고 저 팀으로 돌아갔는데 경기에 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거는요 국가대표라 그런 거는 지 사리 사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국가대표는 나라를 위한 그런 국가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면서도 또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워. 이강인이하고 손흥민이가 화목하고 친하게 지냈으면 얼마나 잘했을까. 김구 선생님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그 선생님 같이 합했으면 우리나라가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개인의 사리 사욕과 개인의 어떤 그런 자리 때문에 개인의 욕심 때문에 개인의 권력욕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째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삶의 목적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우선이 주님이어야 돼요. 직장이고 돈이고 건강이고 그건 믿음 없는 소리예요. 우리가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두고 그 밑에다가 다른 거를 갖다가 내 직장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갖다 끼 맞춰야 바른 삶이 되지. 돈 버는 것 때문에 예배 못 가고 또 내가 무슨 뭐 권력 때문에 어디 가가 붙어 있는다 이거 뭐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중심이 바로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존 워너메이커라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계 속에 지금 세계 최고의 대학, 세계 최고의 나라, 세계 최고의 미술, 세계 최고의 음악 하나님 안 들어가고는 세계 최고가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우리의 중심이 이렇게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의 사리 사역은 다 그거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런 거를 전부 다 이 두 축구 선수를 보면서 참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나 목회자 모임에 가가지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우리가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부터 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부터 되자, 사람부터. 이 목회하는 것도 교인들에 대한 어떤 대하는 것도 또 뭐 어디 가가 뭐를 대하는 것도 이거 뭐 아주 가관입니다. 희한한 거를 많이 봐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 전에 국가대표, 사장, 뭐 검찰, 탤런트, 연예인, 영화배우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사람이 되지 않고 그것에 넘어 그것 때문에 거기에 죽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사람이 사람같이 못한 거를 개족보라 그러잖아요. 뭐 개새끼들이나 이것저것 없지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지. 사람은 이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앞서고 또 손자가 뭐 할아버지를 앞서고 어떤 데 가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구만. 손자가 오더니 할아버지인데 기사대기를 때려보더라고.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러고 있더라. 내가 보기 참 꼬라지다 참 썰거라가 내가 더 용감한 이야기는 뭐하고 아주 그거는 할아버지가 아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새끼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런 거를 감당을 못해요? 그거를 보는 엄마 아빠도
그걸 보고 가만 붙어 있어. 오히려 부모가 아세기자한테 더 가르쳐. 그냥 더 나쁜 죄를 가르친다고. 그런 집안에 그런 집구석이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떤 과정에든 사람이 먼저 되어야, 그래야 그때 사람이 되고 그게 공부를 해야 되고 사람이 되고 뭐가 되어야 되고, 그거를 하나 더 앞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된 위에다가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목사를 하든지 은혜를 알고 국가대표가 되든지 영화배우가 되든지 이렇게 되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복은 오히려 지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지 스스로에게 족쇄가 되고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믿음 있는, 믿음의 자녀를 둔 부모가, 믿음 있는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겁니다. 아무리 억만금의 돈을 벌어오고 권력을 가지고 뭐를 해도 부모가, 자녀가 믿음 없는 자녀를 보고 기뻐한다면은, 아, 니는 판사 됐으니까, 사장 됐으니까, 돈 잘 버니까 이렇게 한다면은 그 부모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사람은요, 요번에도 집회 때 그런, 참 우리 신방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사람은요 노력하는 만큼 성장해요. 공부를 하는 만큼 그까지 갈 수 있어요. 대학 교수도, 그 다음에 가가 무슨 뭐 박사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돈과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 또 부자가 된 사람, 이런 사람 그거를 갖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내가 노력하고 있는 거기에서 그 위에 덤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그까지는 아무나 할 수 있다니까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요. 학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노력하는 만큼 다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더 잘해요. 미국이나 유럽은 입학은 많이 시켜도 자격이 안 되면 자격증을 안 줘요. 우리나라는 아무나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자격증을 다 줘요. 그러니 의대에서 이 무슨 하나 칼도 하나 못 만지는 게 의학 박사가 돼가 있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잘못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보고, 내가 부모로서는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욕을 먹지 않을까, 이거 생각하지 못하는 자식은 그거는 짐승이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공동체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머리를 이쁘게 하는데 누구 보라고 이쁘게 해요?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 머리 잘 깎고 오는 거 누구, 자기 때문에 그래 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좀 이쁘게 보라고 머리를 이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옷을 입고 왜 옷을 입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좀 괜찮으라고 입은 거 아닙니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요, 머리가 아니라 대가리가 되는 거예요. 온 대로 갔다가 삐지가 댕기든지 뭐가 댕기든지 머리가 산발이 되든지 그 뭔 상관이 있어? 내가 불편 안 하면 되는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보라고 하는 거고, 내가 옷을 입는 것도 다른 사람이 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머리를 잘하는 집에 가려고 하잖아요. 어떤 여자분들은 머리 하는데, 파마 하는데 75만 원 주고 하더구만. 그래, 내가 그걸 보고 그 머리는 도대체 왜 생겼는 거 싶어가 자꾸 봤다 그러니까네. 그 자꾸 보니까네, 다른 옆집에 미용사가 하는 말이, 저거요 약 1,800원짜리시다 이러더라고. 1,800원짜리 머리를 발랐는데 그거를 75만 원을 받아요. 그래도 그 집이 좋다고 막 그거는 붙어 살아. 그런 집에는 미어 터져. 어떤 사람은
2만 원, 어떤 사람은 3만 원, 4만 원, 5만 원. 근데 나는 아직까지 머리를 10,000원 주고 깎으면 안 깎아요. 그래서 지금도 공짜 깎아준다 하면 가고, 그 다음에는 지금 최고로 주는 게 5,000원이에요. 딱 깎아주는데 한 1, 2분 걸려요. 탁 들어가면 오셨습니까? 앉으세요. 그럼 맞췄습니다. 요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안 삐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알았니다. 그리고 5,000원 딱. 그러면은 빨리 깎아줘서 좋고, 제가 좋고, 또 요새는 한쪽을 삐져놔도 괜찮아. 왜? 하도 이상한 머리가 많아서 원래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냥 전체가. 오늘 우리는 이런 많은 과정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절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이 40일 동안, 이 사순절은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사신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마지막을 사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억지로, 고난을 억지로 만들어서 해요. 어떤 사람은 3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요새는 또 다이어트 겸에 금식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아주 그냥 이게 희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고난주간에 금식하라 소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발 금식하지 말고, 금식한 돈 모아가 헌금해라고 교회들마다 또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그래 하지 말고 헌금하지 마라 해도 우리 교회는 더 잘해. 말라 금식까지 해가면서 한 끼 그거를 10,000원 계산하고 5,000원 계산해가 그거 갖다 헌금해가 그 어디 갖다 주려고. 그러니까 양포교회 교인들은 배가 터지도록 잡수고, 없어가 못 먹지, 먹는 거 보거든 배가 터지도록 먹고 힘 얻고 용기 얻어가지고, 예? 어렵고 힘든 사람 보거든 그 사람 모시고 가가 식당에서 밥 한 끼 사주고, 주의 이름으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거든 목욕탕에 모시고 가가 그냥 때 한 번 밀어주고, 예? 진심으로 때 한 번 밀어주면은 아마 2번만 밀어주면은 교회 나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힘든 사람 돌아보고, 또 저 사람에게는 또 뭐가 이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도 좀 도와주고. 이게 예수님이 바라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금식하고 얼마나 아프셨나요? 안 아프다. 예수님은 자기 사명으로 가셨기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웠지만은 즐겁게 가셨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주님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 외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몰라요. 그렇다면은 그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을 주님은 가셔버렸으니까 우리가 그 나머지를 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거를 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 지나가고 꼭 고난주간 가가 갑자기 하려면, 착한 일도 갑자기 하려면 없어. 일찌감치 해야 돼, 일찌감치. 그래서 이럴 때랑 좀 한 사람이 식사 대접도 한 5명, 10명 찾아가면서 좀 식사 대접도 좀 하고, 한 사람만 하려고 하는 모양이,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얻어먹었어, 내가 사줄게. 1,000원 누가 사준다 그거든 또 가가, 예, 크고 고맙습니다, 크고 잘 먹어주는 그것도 은혜라. 뭐가 박자가 맞아야 일이 되는 거예요. 특히 연세 많은 우리 어른은 경로부가 많으니까 밥 사준다 그걸라 찍소리도 하지 말고, 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이래가 따라가가 그냥 밥도 2그릇 3그릇 추가로 시켜가 막 잡수라고. 그러면은 대접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여러분 전체가 한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왜 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나의 보배입니다, 이런 고백이 이어져야 할 것이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억지 고난이 아니라 잘 묻고 더 행복하게 즐겁게 더 많은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어지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에 너희는 네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도 다른 사람과 화가 난 일, 혹시라도 삐뚤어진 것이 있거든 찾아가가 화목하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가가는 원수지게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았다 하는 이런 가짜가 어디 있어요? 예? 교도소 가면은 이런 말들을 해요. 지는 다 용서함을 받았대. 사람을 죽여놓고 누가 임마 용서를 하더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 회개했습니다. 그게 용서입니까? 지가 사람을 죽였으면 그 집에 가가 사과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회개가 되지. 그거는 다 치 아프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게 무슨 회개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먼저 풀고 화목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18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화목하지 않으면 찝찝하잖아요. 찝찝하잖아요. 저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안 좋으면 찝찝하다니까. 그래서 그게 항상 내 머릿속에는 그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찝찝한 게 계속 있는 이상은 찝찝을 당하는 사람이 당하면서 찝찝한 거하고 그 찝찝을 만들어 놓고 찝찝한 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가해자하고 피해자는 달라요. 피해자는 찝찝해도 할 수 없고 가해자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끝나는 겁니다. 우리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절대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화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막힌 담이 끝났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바로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사실이 믿어지고 그럴 때에 믿음이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사람과의 관계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반드시 그게 찜찜한 게 없어져야. 그래서 볼 때마다 행복하고 볼 때마다 오늘 여러분 보면 돼요. 여기 있는 다들 보고 그저 악수를 해도 행복하고 말을 해도 행복하고 다 그러면은 관계가 다 회복된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속으로는 찜찜하면서 얼굴에 찜찜을 못 나타내니까 그런 사람들도 들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른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사람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많은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화목이 먼저 이루어지고 또 다른 불화한 사람들을 화목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정말 우리는 화목하는 데 앞장설지언정 서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서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없는 것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중상모략하는 자들이
이 양포교회 안에서는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그런 일들로만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